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가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정말 내가 언젠가 이제 구원 때 이루어질 그 부활을 소망하며 또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지금 내 부활을 이제 확신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부활신앙의 모습을 잘 보이며 걸어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며 이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라서 이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부활장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마침 고린도전서 연속 강해를 하는 가운데 딱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마침 이 15장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부활을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 보던 대로 계속 이어감으로 이번 본문에서 또 주어지는 메시지를 또 우리가 부활절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부활절 메시지를 대신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가 우리가 마침 그게 딱 겹쳐갖고 정말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본문까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세 번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세 번의 본문. 첫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사실로서 이제 증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또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잘 이제 너희가 간직하고 유지해야 구원으로 나아갈 것임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서는 지지난 본문이죠. 이제 부활 문제의 본격적인 이제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장이긴 하지만 그 부활 15장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죠. 이 부활 문제도 특별히 6번째 또 공식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 문제의 그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먼저 증거했지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믿고 있었습니다. 뭐 다 알지 일부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믿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활이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활 문제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교인들이 그랬을지 일부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다들 믿어요. 근데 자신들의 부활들은 잘 못 믿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해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 본문에서, 두 번째 본문에서. 그리고 이제 지난 본문,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제 그 논증이 이어져 가는데, 지난 본문에서는 먼저 논증하기를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특별히 이제 부활에 관련된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고 또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헛되지 않다.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 전파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고 또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는 것이다 라고 논증을 해갔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유는 결국에는 너희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또 논증을 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과 함께 칭의가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과 부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보임으로 이제 부활을 논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논증을 해갔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 본문, 지난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처음이시고 우리는 나중이다. 이게 부활의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논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처음은 뭐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의 부활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첫 열매 개념을 갖고 이제 증거하고 있었죠. 논증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종말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 또 우리의 부활을 논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유가 우리의 부활 때문이다라는 것에 더 나아간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도 결국에는 부활한 몸으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까지 더 나아간 말씀으로 이제 논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논증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준이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라고 하면서 그 첫 열매에 첫 열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루어질 나중 열매가 이제 우리가 된다는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기준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본문의 논증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당시 현재 상황, 그 당시 현 상황을 기준으로 이제 논증을 해 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논증을 해 가는데, 이번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당시 현 상황, 또 바울 사도의 현 상황을 기준으로 논증을 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나 바울 사도의 현 상황은 지금 우리의 현 상황과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일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 상황에 비춰서 우리가 과연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상황에서 같이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또 다른 논증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이제 부활 신앙 또 점검해보는 그 현 상황들의 비슷한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의 부활 신앙도 점검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절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이라고 말하며 다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들, 이게 나오죠. 죽은 자들.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닌, 그 이제 우리 사람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도무지 살지 못하면, 이렇게. 다시 산다. 부활. 못하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말로 가정하면서, 이제 이 뒤에서부터 그때 있게 될 그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그 현 상황, 모순된 상황입니다. 이걸 말씀하며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을 말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이고 있었던 현재 상황, 모순된 상황, 그것을 이제 말씀을 쭉 해 나아가면서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을 이제 또 논증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중 먼저 29절은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신자들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인데요. 다른 모든 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바로 거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당하는 현재 상황은 뭡니까? 세례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세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 너희들 이 세례를 받는 건 그럼 왜 그러니? 부활 없다고 하면, 너희 부활 없다고 하면 너희 이런 세례는 왜 받니? 이제 쉽게 아주 짧게 말하면 그거예요. 세례를 받고 있었던 상황.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모든 신자들이 세례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자에게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 되는 것일까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이 말이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성도가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말한 가족이나 친척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대신 받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대신 세례를 받는 것. 말 그대로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게 그냥 딱 보면 그걸 말할까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이 2세기경, 주후 2세기경에 이와 같은 일명 대행세례를 주장하는 몇몇 이단들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걸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갖고 그대로 그냥 누구를 위해 대행세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건 이단이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런 관행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은 각자 스스로 고백하고 결정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이기에 성경 전체에 비추어 맞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혹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죽은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이 혹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근데 바울 사도가 마치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걸 인정하듯이 지금 그것을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이단적인 거고. 근데 그 이단적인 걸 들어서 이걸 논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거는 아예 예를 들 수가 없고, 논증에 예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걸 예를 듭니까? 네?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기 논증에 어떻게 또 하려고 막 이것저것 막 갖다가 씁니까?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지금 아주 정말 악한 인간들이 하는 그런 짓들이고, 더더욱이 지금 진리를 얘기해야 하는 가운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여기 뭐뭐를 위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할 때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이 이제 헬라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서 그 뜻 말고 다른 뜻이 있는데, 그보다 아마도 뭐뭐를 대신하여,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대신하여 비슷하기도 해요. 우리 말로도 대신하여라는 뜻을 의미하여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즉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을 대신하여, 그것을 대신하여라는 의미로 했던 말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원래 침례죠, 침례. 물에 잠기는 침례로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었음을 선언하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예식이듯이, 죽은 자가 되는 것을 대신하는, 또 그러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를 포함하는 이 세례는 왜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는 것을 대신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되는 것을 대신하고, 죽은 자라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을,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자기가 이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죽은 자가 되는 것을 대신하고, 이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자기는 죽었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되는 것을 대신하는,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 세례를 왜 받느냐는 것이죠. 즉 죽은 자들이 상식상 다시 살지 못한다, 그래서 뭐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니 세례 받을 때에도 죽는 것을 대신하여 그 세례 받음으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닌 왜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죽는다고 그러잖아, 세례. 옛사람과 죄의 몸.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잖아. 이게 뭐냐?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 이거. 죽는다는 것도 있고, 거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러한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서 너희들, 그게 세례인데, 그건 왜 받니? 이거죠.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다시 살지 않는다면,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 이 땅에서 세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거는 왜 받니? 그런, 너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그 예식이나 고백 가운데서도, 그 세례의 예식이나 고백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의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 세례 받을 때도 부활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지 않나? 왜 받니?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를 위하여 누구 다른 사람의 죽은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을 대신하여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죠. 이것이 아닌 이상은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의미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례의 예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수행하신 그런 예식인데 말이죠. 저도 이거 뭐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이 세례의 예식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건데, 그래서 너희들도 하고 있고 한데, 그건 왜 하니 이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거듭나는, 즉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식을 그 믿음 가운데 하면서 나중에 그 영혼보다 못한 우리의 육신이 다시 태어날 것을 믿지 못한다면 모순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옛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이게 세례다라고 한다는, 거듭난 것을 이제 지금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를 원래 받아야 돼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건 거듭남의 모습으로 이제 자기가 고백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대충 세례에 예식 물 찍어갖고 이렇게 바르거나 뭐 물 들어가도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에 대해서 뭔지 알고 그걸 진정 고백하면 그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그게 진짜 세례죠. 세례 예식은 했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예식을 대충 받고 거듭남이 없다는 건 세례도 아니고요. 원래 제대로 세례를 받고 했었다면 내가 정말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것이야말로. 근데 어쨌든 간에 영혼도 그렇게 죽었다가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이런 것을 하는데, 이걸 너희들도 그것을 예식을 하며 그걸 믿는, 나중에 육신, 영혼보다 못한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왜 믿지 못하냐, 이런 것이죠. 그게 이제 모순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믿지 못한다면,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세례는 받으면서, 그래서 그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혹 그 사람은요, 영혼의 그런 거듭남, 중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중생, 한자어로, 신앙용어로 영혼의 거듭남마저 믿지 못하고 있고요. 또 육신의 부활을 안 믿으면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날지 잘 안 믿어져. 그럼 이 땅에서 당신이 신앙, 바른 믿음에 들어와서 거듭난, 영혼이 거듭나는 이러한 것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 육신은 그보다 못한 건데. 또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거듭남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로만 거듭남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고백해, 당신 거듭났어요, 세례 받아 거듭났어요, 그냥 말로만 그냥 얘기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다니까요.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아. 거듭남에 대해서
아까 옛사람과 새사람, 쉽게 말해서 이 개념도 몰라. 뭐 대충 듣기나 들었겠죠.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이제는 다시 태어나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없단 말이야. 말로만 그 거듭남, 새사람이 가만히 뭐 다른 의미를 쓰이고 있던가 뭐 이상한 쪽으로 가죠. 또 막 그 단어를 안 쓰고 안 보는 건 아니니까 거듭남, 새사람이란 말은 하긴 하는데 딴 쪽으로 가던가 그냥 용어만 갖고 놀던가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살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몸인 부활도 안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부활도 안 믿어.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진정 옛사람과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살려고 진정으로 결단하며 이렇게 세례를 받았고 또 그와 같이 실제로 살려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몸이 다시 태어나는 부활이 있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몸이 나중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걸 확실하게 믿어요. 내가 거듭남을 고백하고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만큼 자신의 부활의 신앙은 지금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부활 신앙이라고 했을 때에 그 부활의 신앙은 자신의 그러한 짧은 말로 중생의 삶, 거듭남의 삶과 연계되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기 전에요. 난 내 부활이 잘 안 믿어져 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그 중생의 삶, 거듭남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자신이 그러한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면 내가 거듭난 그러한 중생의 삶, 아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제가 발견했다면 그러한 거듭남의 삶으로 진정 이제 들어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해서도요, 자신이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도 이제는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주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딱 드러나는 거죠. 자기를 정직하게 자기가 지금 자기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거듭남의 삶과 그대로 연관이 돼 있어요. 거듭남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진짜 안 믿고 멸망으로 갈 사람입니다. 멸망으로 갈 사람이에요. 거듭남도 무슨 구호야, 구호, 형식이고 아까 용어만 갖고 노는 정도. 거듭남이나 새 사람 이런 거 다 용어만 갖고 놀아. 딴 걸로 다 쓰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면에 보면 부활을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어거지로 믿어 해도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 다 믿음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멸망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잘 점검해보고 정말 거듭남의 삶 그걸 내가 늘 살아가. 그럼 부활에 대한 신앙 분명히 갖고 그래서 정말 부활과 구원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과 이제 관련해서 말을 했고요. 우리 모든 교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세례에 담겨 있는 그 거듭남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이 부활과 그대로 연관이 되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논증을 하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30절부터 32절에서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또 모순될 상황으로 이번에는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에 해당하는 현재 상황을 또 말씀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은 지나갔고요. 바울 사도의 상황, 오늘 이 두 상황으로 이제 논증을 한다고 했었죠. 이제 바울 사도의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그 당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모순된 상황을 이제 얘기하죠. 자, 먼저 30절에 또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의 상황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는 거, 이 상황. 왜 우리가 이러겠니? 이러고요, 지금 다시.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쳤다고 이러겠니? 그런 거죠. 너희들 미쳤다고 세례받니? 그들의 상황이, 이번엔 바울 사도의 상황. 왜 우리가 뭐 할 일 없어 이러고 있니? 이런 모순된 상황.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며 때마다 시마다 여러 차례 겪었던 위험과 고난의 상황을 이제 우리의 부활에 우리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31, 32절에서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는지 그 이유가 담긴 말을 이제 합니다. 먼저 3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라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가진 그들에 대한 자랑과 같이 틀림없는 사실을 보이며 단언하는데, 내가 너희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 이거 내가 정말 이렇게 그들을 이제 이렇게 끄집어 들이면서 이건 확실하잖아? 이런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틀림없는 사실임을 이제 내가 이거다라고 하면 단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무슨 뭐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확실하게 단언한다. 날마다 죽고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자, 이 날마다의 죽음은 1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전도하다가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마치 이 죽은 것과, 여기 지금 죽는다, 이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위기의 상황을 날마다 겪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그 상황을 이제 인내해야 하고 견뎌야 하는 것에서 또한 알 수 있듯이, 또 그로 인해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신의 육신과의 싸움을 포함하여 자신을 날마다 이렇게 죽이는 모습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그 정말 힘든 상황, 그리고 그걸 늘 견뎌내야 하는 데서 오는 또 자신과의 또 싸움, 자신을 죽이고 하는 것,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다음 32절에서 그 1차적인 상황,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외부적으로 이제 당장에 겪게 되는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 그 1차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육신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그 예를 말합니다. 여기. 내가 범인처럼, 범인이라는 건 이제 뭐 일반 사람처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내가 일반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동기로, 이런 얘기다. 내가 범인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과 동기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즉 맹수와 같은 여기 악인들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악인들의 박해와 더불어 이 싸워 참고 인내했다면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즉 무슨 유익을 보자고 그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유익을 보겠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죽음을 인간적인 동기로 왜 그렇겠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에 암시된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부활을 바라보며, 내 부활을 바라보며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다음 거기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참지 않고 어떻게 했을 것이 옳은 것임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내가 막 싸우면서 참지 않고 어떻게 했을 것이 옳을 것임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바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는 말은 그냥 여기서 바울이 그냥 자신의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대로 한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하여 쓴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미 보였던, 구약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미 보이고 있었던 그 말대로, 그거대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인 것이에요, 이게. 그 이사야서에서는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 이사야를 포함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통곡하고 회개하라,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요청에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비꼬기라도 하듯이 그와 정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금 통곡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참, 이것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울 때 울고 회개할 때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 무조건 언젠가는 기뻐하면 좋은 줄 알아요. 회개할 때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죄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당신에게도 진짜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무슨 맨날 헤헤헤 하고 있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악한 가운데 헤헤헤 하고 있으면 사악한 거예요. 그거는 죽을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착각들 좀 하지 마시고. 근데 이들은 그 당시 구약 백성들은 통곡하고 회개하라라고 한 것을 그걸 그냥 구차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고 어두워 보인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제 말하며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 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무슨 통곡과 회개냐 이러면서 막 말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난리 난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주 단편적으로만 아는 그 기쁨과 행복 이런 걸 좋아하는 경우 다 이런데 누군가가 딱 옆에서 이런 분위기 있으면 확 넘어가죠. 좀 이따 이제 그런 거 나와요. 분별도 못하고 그냥, 이런 거 분별 잘해야지 성경을 제대로 보는데 이런 걸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거짓까지 치면 다 넘어가는 게 좀 수두룩합니다. 허다하고. 이 부분에서 차이예요. 이 부분, 진짜와 거짓, 가짜와의 차이는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당장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닌데, 겉으로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와 거짓의 차이가 돼버리는데, 참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세상에서도 그 차이가 가만히 보면 껍데기로 좋아 보이면 전부가 끝이에요. 끝. 겉으로 좋아 보이면 끝이란 말이에요. 끝. 그게 모든 게 끝이에요. 모든 게 다 지배해버리는 끝이에요. 아니야. 잠깐. 이쪽 들여다봐야 우리 진짜인지 뭔지 전체를 보면서 정말,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속을 보고 이제 알고 이래야 되는데, 겉으로 그러면 끝! 이게 나 좋잖아! 이겨요. 그게 이겨버려. 분위기가 이겨버려요. 세상에서는 이미 그건 당연한 것이고, 신앙 안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지배를 해갖고, 거기에 다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목회자부터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부터 거짓 걸 주장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고, 거기 쫙 끌려가고, 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해서 온통 구원받을 자들을 다 뺏어가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세상 답답해서 신앙 안에 들어왔는데 신앙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그 짓을 보이고 있으니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싫어갖고 도망쳐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왔더니 여기서도 이 짓이네. 그 조금 일말의 양심을 갖고 신앙은 안 그러겠지 라고 자연의 양심을 갖고 신앙에서 한번 좀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들어온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근데 와서도 이 짓 하고 앉아있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비율로 있고 또 아닌 경우 이렇게 비율이 뭐 5대 5만 돼도 이건 잡아먹는 게 완전히 이거는 뭐 8대 2, 9대 1 정도도 아닐 거예요. 더 되죠. 가면 갈수록 그 비율이 더 커진다. 가짜의 비율들이요. 뭐 신앙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 라고 이제 이해하면 넘어가려고 해도 봐도 이게 뭐 끝이 없어요. 신앙에서도 가짜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알고 봤더니 온통 가짜야. 지금 그런 현상,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자,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한 이 극도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이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잖아요. 야, 너희들 좀 살리려고 이제 기회를 주신 건데, 니들 그러지 않아도 잘못해서 너희를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을 그걸 걷어차고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면 자기들이 더 옳은 것처럼 보이고 이걸 무시해가며 그러면서 이걸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더 악하게 보고 자기들은 선한 척,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를 묵사발을 그냥 시키는 게 그냥 외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악으로 만들고 자기는 선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걸 무시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모순된 상황들, 이건 인간들도 막 딱 듣고 이런 상황이 오면 막 분노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성을 닮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죽기까지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안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뭐 언제고 간에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상황으로 들어가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뭐 우리가 표현하게 그냥 입이 탁 벌어지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용서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 뭐 세상에서 이런 경우 허다할 수 있는데 꼭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뭐 볼 것도 없고요. 신앙 안에서도 이 정도 가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들도 이런 경우 딱 생기면 거기서도 아이고 하면서 기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양심상으로 딱 제대로 된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진실로 이거는 이러시면서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죽으면 끝이고 내세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그랬다고 그랬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세도 없고 심판도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구약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지금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시 사는 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을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똑같이 그 구약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을 똑같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여기서도 부활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인 심판마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을 함께 내포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제 구원 쪽이죠. 근데 그 반대편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건 마저도 아예 믿지 않아요. 아까 내세도 우리는 뭐 내일 죽을 것이니까 내세도 안 믿고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도 안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도 안 믿고 심판도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내세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임을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아예 믿질 않아요. 심판도 마찬가지로.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다. 예?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결국 이 먹고 마시자라는 말이 뭐예요? 먹고 마시자. 그건 쾌락과 이 세상을 즐기는 것. 그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 모습으로 갑니다. 부활을 안 믿고 결국에는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쾌락을 좋아해서 자기들이 막 즐기고 막 쾌락 그걸 좋아해서 그와 같이 내세에 대해 더욱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삶이 다 좋아. 쾌락이라는 것이 뭐 지나치게 이렇게 무슨 방탕한 삶이 아니래도 그냥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이거 다 쾌락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좀 이따가 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안 믿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먹고 마시자 그냥 즐기고 여기서 그냥 즐기자 그냥 이거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안 믿어요. 내세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입술은 믿는다고 행해를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눈이 고정이 돼 있어. 이 땅에 그냥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이와 같이 쾌락과 즐기는 것을 뒤로 하고 또 고난을 인내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또 감내하면서 잘 걸어가요. 쾌락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이런 자들이 보기에는 바른 신앙의 모습인데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 지지난 본문 15장 19절에서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했던 것과 같이 되죠. 그들처럼 정말 그들 말이 맞다면 내세가 없고 부활도 없으면 그들이 한심하게 볼 것처럼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지만 실제로는 내세가 반드시 있기에 부활도 반드시 있기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그와 같이 어리석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잘 감내하며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쾌락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이렇게 바르게 걷는 사람들이 쾌락이 뭔지 몰라서도 아니고 그것을 억지로 피해서도 아니라 말입니다. 바로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말이죠. 내세와 부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쾌락 이런 걸 피하고 그냥 좁은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 쾌락의 모습은 그 내세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결국 뭐가 되냐? 죄를 짓는 모습이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고 또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기에 절대로 그리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 그리고 또 멸망, 쾌락과 이런 모습들은 그리로 안 가요. 네? 내세와 심판 이걸 다 부활까지 아는 사람들은 그걸 다 거의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리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죽으면 끝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33절에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보여줍니다. 속지 말라라는 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다 그 연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악한 동무들이 그렇게 말함으로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악한 동무들이라고 말한 자들은 악한 교제들이라고도 이제 해석이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교제, 동무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제를 통한 동무들 뭐 이거죠. 근데 라고 말한 자들은 당시 에피쿠로스파 사람들이나 쾌락주의자들, 쾌락주의, 당시 철학, 여기 지금 고린도가 다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철학 유명한 데고, 당시 그 학파, 몇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오던 학파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쾌락주의. 그 사람들이나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동무들. 아까 계속 흐름을 봤을 때, 먹고 마시자! 막 이랬던 쾌락.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쾌락주의를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 쾌락이라는 것이 막 지나친 쾌락까지 얘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적인 행복 추구하고 이런 것이 다 쾌락에 들어간다니까요. 이 땅에서 행복 추구하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생각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뭐 생각해 보려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지나친 자기가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도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도 거기까지 이제 다만 그것이 이제 점점 그로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여기 선한 행실이라고 말한 선한 습관이 더럽혀지고 여기도 이제 더럽혀지고 오염된다고 말하며 잘 하고 있다가도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습관, 행실, 선한 습관, 행실이란 말이 원래 습관이란 말입니다. 원어상.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있던 사람이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오염돼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길에 빠지게 되면 다시 옛날 바른 습관과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좀처럼 쉽지 않고 점점 더 그 쾌락의 늪으로 빠져들기 쉽기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세상을 즐겨라, 이 세상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이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자들인지 알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즐겨라, 누려라. 그들의 그 사고는 바로 내세, 즉 부활과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내세도 믿으면서 이 세상도 즐기고 누리라 라는 말은 완전한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로는요,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할지 몰라도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상충되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말로는 아닌 척 할지라도요, 실제로는 내세를 안 믿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상충된다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내세를 분명히 믿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심판에 대해서 진정 두려워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그 소망과 믿음에 비해 아무런 가치도 없고요. 부활의 소망, 믿음, 이것에 비해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또 거기에 가면 자신이 어떻게 더럽혀지고 믿음이 파괴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더럽혀져 가요. 점점 파괴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서서히 자기 마음은 이 땅으로 가. 이 세상으로 싹 가요. 싹 가요. 오염되죠. 싹 오염되어 가죠. 말은 살아있어. 지식적으로. 그냥 외운 것으로. 옛날 자기가 했던 말로. 근데 그 실제 사상, 실제 생각은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즐기고 이 세상을 누리다 보면 여기 하늘의 것은 싹 사라져요. 이 땅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끝난 거예요. 신앙은 끝나게 된 거예요.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 말로는 믿는 것처럼 얘기는 해요. 근데 진짜는 안 믿고 진짜는 여기에 마음이 다 있어요. 끝. 지옥 갑니다. 믿음을 백날 외쳐요. 그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백날 외쳐요. 지옥 가요. 근데도.
이 원리를 아냔 말이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한 거 아니면 당시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게 되는지. 상충된다면, 그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저쪽으로 간 것도 없는가? 빨리 돌이키고 잘라버리고 다시 일로 들어오고 영적인 자리에 또 들어오고.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럽혀진다. 더럽혀져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소망이 실제로 없기에 그러한 부활 또 하늘에 어떤 소망 이런 믿음과 소망이 실제로 없기에 그와 같이 당당히 행하는 것이죠. 누려 뭐 즐겨 뭐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걸 피해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지 아까 나왔잖아요.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건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회개의 부드러운 요청을 했음에도 그것을 자기 멋대로 거부한 자들에게 즐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음을 띄었던 사람들이 이게 되겠습니까만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서 내가 이 죄를 죽기까지 사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에서도 잘 보이듯이 말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이 즐기고 하는 거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세상의 그것과 다릅니다. 근데 흔한 경우 야 우리도 막 그냥 나 따라하고 기뻐만 세상 즐거움 똑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끝 이렇게 봐요.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 없어요. 세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이거 하나 했어. 우리 예정식으로 구원 따놨고 이러면서 이게 요거 하라면 다른 줄 착각을 하죠. 이 근본 자체가 다른데 전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세상 하는 식으로 딱 같이 행복 이러면서 기쁨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고 그 기쁨이 아니고 그 행복이 아니요. 개혁 개정에는 행복이란 말도 이제 전에보다 많이 더 나와갖고 이제 굳이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하도 걸 잘못 써놔갖고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그 세상식 행복으로 완전히 다 너무 점철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썼으면 좋겠다. 어쨌든 복됨으로 바꿔야 돼. 복됨. 그거 다른 행복이에요. 영적인 행복이에요. 그렇다면 쓸 수 있는데 그 말만 쓰면 이게 팍 그냥 오염이 100% 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도 그걸 써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분간도 못하고 그냥 팍 오염돼요. 쓰자마자. 그러니까 안 썼으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 썼으면 우리만 딱 썼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미 그들이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축복이란 말도 마찬가지고요. 행복이 더 심하죠. 더 심하죠. 자,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도 아까 날마다 죽고 여러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절대 그리로 가지 않고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가는 데서도 잘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자기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의 맹수들과 악인들과 싸우고 인내하며 날마다 죽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언정 내가 저렇게 하지 않는다. 왜? 예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안 즐기고 안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먹고 마시지 않아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야 내일 죽을 터이니 안 믿어요. 그냥 이 땅에 있다. 이걸 안 받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이걸 다 참아내요. 다 참고 그렇게 안 가요. 별로 안 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즐기자라는 말에 속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선한 습관을 더럽힌다는 말에 이어서 다음 34절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 먼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깨어라는 말을 잘 봐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도 좁은 길을 가는 그 의를 행하는 길을 버리고 그 아까 악한 동무들의 영향을 받아 쉽게 그 세상을 즐기는 죄의 길로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있어야 돼요. 늘 깨어있어요. 그거 얼마나 오염되기가 쉬운지. 그 악한 동무들은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막 우는 사자같이 사람 찾는 것처럼, 그 잘 믿고 있는 자라도 넘어뜨리려 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선한 자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유혹하는 것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기 때문이죠. 그 악한 동물들 다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그들이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금방 오염돼요. 그래서 깨어라는 거예요. 여기 깨어라는 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깨어서 늘 깨어있어요. 늘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과연 잘못된 거 없는지 또 돌아보고 이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오염이 안 돼. 아까 더럽혀지는 것이 글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그러한 모습이 심판과 여기 이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쾌락, 그거 아까, 즐기자, 이 세상을 즐겨라, 이런 거 다 이게 죄라는 걸 이제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어서 또 그러한 모습이 이번엔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죄의 결국은 뭐예요? 심판이죠? 멸망이죠? 그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행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이거예요, 지금. 반드시 그래서 심판과 멸망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유리하고 편한 그러한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알고 믿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사랑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자기 그렇게 믿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예요? 항상 조건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할 뿐더러 무조건적인 사랑 없습니다. 그건 철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조건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성경에서도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알지 못할 뿐더러 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사랑의 기회를 주시고 외치고 계시는 것도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런 조건을 보여서 빨리빨리 너희들 돌아와. 그래서 사랑 안에 들어와 라고 하는데 몰라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감지도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그들은 이래도 사랑 끝!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아니다 라고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전하고 외치고 계시는데도 이래도 사랑 무조건 사랑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자리에서 못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못 들어가 진짜 사랑 안에 못 들어가 멸망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러한 걸 모른다니까요. 아싸 무조건 사랑 얼마나 좋아요. 당장은요 껍데기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까만 멸망의 일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진짜 사랑을 하나님께서 막 답답해 하시면서 외치고 너 그거 아니야 돌아와. 그래서 정말 내 사랑 안에 들어오렴 했는데 그걸 싹 외면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으니
이것을 얼마나 또 통탄을 놓으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습도 아까처럼 하나님이 내가 이건 절대 내가 죄를 사하지 않는시다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니들이 잘못해서 내가 오히려 니들 발 아래 내려가서 막 요청하고 있는 시까지 되면 그걸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이 길을 고집하는 것 똑같거든요. 그 상황들이 하나님 절대 용서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너희의 이 상황을 쫙 보여주시겠죠? 입이 100개를 자기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니들이 만들어 놓은 니들의 심판의 상황이 이거다.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고 어찌 답답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지각들을 모르고 어찌 답답하게 아까 아싸 당장 좋아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자기 홍보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오히려 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요. 그게 얼마나 악한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지금 예? 그걸 선으로 포장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걸 더 짓밟아 버렸잖아요. 오히려 쟤 왜 저래? 이러면서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니까 이제 지금 전체 상황들이 진짜냐 가짜의 차이가 이런 거 이쪽이 거의 이거 다 이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걸 뭐 깨닫지 못해. 이 전체적인 구조를 몰라요. 못 봐요. 보통 문제예요. 보통 문제예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여기 이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바르게 알고 믿어서 그래서 죄를 버리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버리고 그 쾌락 이런 거 버리고 좁은 길 가고 자,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 34절 말미에 아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좀 부끄러워하라고 그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바울 자신이 욕먹을 수 있음에도 감내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자신도 욕먹을 수 있어요. 바울 자신도요. 부끄럽게 하려고. 근데도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바로 그 쾌락과 세상을 즐기는 것을 위해 그와 같이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알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듣기 싫은 소리, 나는 또 바울사도 욕까지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이것은 죄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란. 그래서 알려서 그들이 부끄럽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욕먹을 수 있어요. 바울사도도 다른 사람을 뭐 부끄럽게 하는데 자신 얼마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기도. 근데도 하는 거예요. 그들 살리기 위해. 근데 이걸 또 무시할 수 있어요. 아까 구약 백성처럼 또. 그때의 진노는 이루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잘못한 자 앞에서 내가 안 잘못한 사람이 막 앞에서 오히려 낮아져서 너희를 간청을 하는데 그걸 막 외면해버려? 이 상황이거든. 쉽게 말해서요. 이건 진노의 상황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가 없습니다. 니들이 그냥 스스로 잘못했다고 용서해도 될까 말까 그때도 그냥 막 오히려 빌고 와갖고 그냥 해도 그때 이제 허락을 다 해줄까 말까 안 해도 그만인데 그걸 이런 상황에 이거는 오히려 니들이 잘못해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을 갖고 옆에서 이러고 다 낮아져서 이러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확 무시하고 오히려 또 자기들은 포장해서 선을 만들어 놓고 이걸 악을 만들어 놓고 이 상황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냐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니들은 또 여기서 얼굴 불그락불그락하게 부끄럽다고 그리고 미워하겠지? 니들 가봐라. 그 상황 또 되는 거예요. 바울사들을 짓밟아버리고 만약에 깨달았다면 부끄럽게 하더라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확 더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가면 진짜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있긴 있을 거예요. 아주 소수죠. 근데
보통은 짓밟아버리고 멸망으로 갑니다. 인간들의 지금까지 성향을 봤을 때요. 무수한 사람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악을 행한지를 그때 가서 깨달아요. 자기들은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했잖아요. 얼마나 선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그게 악인 건 깨닫지 못하고요. 이 답답함이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껍데기를 제발 버려야 돼요. 껍데기 꿀꺽하는 거 그냥 김치국 맛있는 거 버려야 돼요. 어찌 그냥 당장에 대충 보고 대충 슬쩍슬쩍 보고 이걸로 모든 걸 결정해버리니까 껍데기로 돌아가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제발 깊이 들어가고 좀 깊이 좀 들여다보고 정말 진짜 뭔지가 자기 양심에도 나오잖아요. 그들 반응을 정말 해서 라는 걸 알고 꿀꺽꿀꺽 하지 말고요. 제발 김치국 마시지 말고 좀. 얼마나들 세상들이 더 그런 성향들이 강해져 가는지 몰라요. 대충 하나. 그 삶에서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가 전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대충 살면 생각도 대충 하는 걸 넘어가 버리고 이런 걸 못 깨달으고 넘어가요. 여기서도 그냥 회개하라 했다면 즐기자 이쪽으로 확 가는 것처럼 꿀꺽꿀꺽 이런 짓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삶에서도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말라고. 진중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가고 정직하게 가고 그때 이런 거에 딱 들어와도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삶에서도 제발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그런 분위기와 그런 어떤 그런 건 이상한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는 거 죽게 하듯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죽게 하듯 말씀만 그래 자기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 그런 데 담겨있죠.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 제발 정직하게 살아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보시든 안 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모든 걸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사람은 뭐가 메시지가 들어갈 때 정말 그 반응이 진짜 반응이 나와요. 보여야 할 반응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안 나오고 깨닫지 못하고 꿀꺽꿀꺽 반응하고 죽게 하듯 하긴 뭐 죽게 하듯 사람 안 보고 대충 하고 그 짓으로 하고 뭐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주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입니다. 즉 자신들은 당장 즐기기 위해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지만 당장 즐기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막 부활을 믿지 않지만 그것은 죄 가운데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똑똑히 알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건 죄고 그건 멸망이야. 얼마나 너희들은 뭐 당장 무슨 뭐 그게 선인 줄 알고 막 행복인 줄 알았지. 그게 죄고 멸망이다. 부끄러워져. 돌이켜야 되는데 다행히 이 당시는 그래도 뭐 고린도 교인들은 많이 돌이켰을 것이고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안 돌이켜요. 이 당시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라고 무조건 뭐 그냥 확 이게 뭐 숭상하듯이 무슨 바라봐도 안 돼요. 사람의 성향은 똑같으니까. 비율적으로 약간 지금보다 덜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다 보여요. 똑같아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상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도 죽게 하듯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늘 경건의 훈련도 해나가고 늘 세상에서 대충 하고 거짓대로 하고 껍데기식으로 하고 이런 걸 딱 배워갖고 교회에서도 뭐 신앙 안에서도 그런 거 좀 하지 말고요. 그게 습관이 되면 신앙 안에서도 다 글로 가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글로 가버려요. 껍데기식으로. 그러면 수도 없이 껍데기식 신앙 갖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오히려 뭐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도 없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정말 제대로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은 부르시죠. 하나님 또 부르시기도 하죠. 근데 그 가운데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해서 그 삶의 자세는 좋은데 그래서 또 구원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더 득이 될 수 있어요. 자기들의 양심에서 반응을 한 것이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죠. 그 양심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시니까. 무지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왔더니만 이렇게 가야 되는.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신앙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껍데기로 가버리는, 잘못하면. 아니면 회의감을 느껴서 신앙을 다시 떠나버리는 이런 식이 되죠. 이런 거 보고서 이런 상황을 보고서 말이죠. 예. 자, 이로써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보던 본문을 이어가며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절을 지금 우리가 맞이해서 다른 거 지금 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보던 본문을 이어가며 예수님에 대한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죽은 자들과 우리 신자의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우리의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지난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논증한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현 상황을 기준으로 논증하며 그들에게 부활신앙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지금 우리도 부활신앙을 점검케 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당하는 현 상황으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 있어요? 현 상황. 그다음 세례를 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세례의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음을 빗대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세례를 통해 진정 거듭나고 중생했음을 고백하고 이후 진정으로 그러한 거듭남의 삶,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의 육신도 부활할 것임에 대해 확실히 믿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에 관심이 없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진정 거듭남의 삶으로 육신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요. 거듭남이라는 건 영적인 삶으로 가는데 그것을 안 살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에 관심도 없고요. 그걸 알아서 그것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억지로 믿으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당신이 거듭남의 진정한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진정 그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서 누가 뭐 하지 않아도 당연히 믿게 되죠. 그래서 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거듭난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때 이제 마지막 때 종말에 이르러서 진정 부활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바울 사도에게 해당하는 현 상황으로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울 사도 쪽이죠. 고린도 교인이 아니면 바울 사도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런 상황과 싸우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좇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은 나중에 반드시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었던 상황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에 빗대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와 반대로 우리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은 우리의 부활이 없다. 고린도 지금 이 당시도 그게 문제였죠. 그걸 잘 믿지 못하고 이러한 신자들은 실제로는 내세와 심판에 대한 믿음도 제대로 없다는 것과 또 그래서 그런 신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고 현재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유혹하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여서 선한 습관을 버리고 이 세상을 즐기며 쾌락을 좇는 대로 나아가 죄를 짓고 심판과 멸망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신자들 보세요. 얼마나 그런 자들도 지금 꽤 많아요. 즐기자. 다 미혹돼서 그냥 그 선한 습관 다 버리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즐기는 것과 쾌락을 좇는 것에 관심이 많다면 내가 진정 부활
이전에 내세조차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세가 반드시 있고 그때 세상을 즐기고 이 죄를 짓는 넓은 길 가운데 있었던 자는 심판과 멸망으로, 또 고난도 인내하며 의의를 행하는 이 좁은 길 가운데 있었던 자는 부활과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이제부터라도 이 부활을 소망하며 영적이고 의의를 구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때 나중에 진정 그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갑니다. 의로운 삶. 죄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의와 부활, 이제 구원을 향해 나가는 것. 의. 아까 고린도 교인들 쪽에는 거듭난 삶. 여기는 의로운 삶도 거의 다 뭐 한 맥락이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부활절도 맞이해서 자신이 나중에 있을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그 부활신앙을 늘 갖고 있는지, 이러한 거듭남의 삶과 또 의를 행하는 삶, 중생의 삶, 이건 좁은 길의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거듭남의 삶, 의를 행하는 삶, 거듭난다는 것이 옛사람 죽고 죄의 몸은 죽고 의의 몸으로 태어나 새 사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의에서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는 삶, 의의 삶. 즐기고 이러면서 죄 짓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을 사는 진정한 신앙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진정한 신앙의 영적인 삶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삶. 나그네들이 무슨 뭐 즐기고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여기서 행복 추구하고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행복은 없습니다. 즐기고 이 세상 그거 안 하면 어때? 사람 사는 거 보면 이래도 저래도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 밥 세 끼 먹고 그냥 자면 끝이에요. 자꾸 입고 자고 그냥 먹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몸만 이렇게 무슨 아프지 않고 이러지. 그게 그 인생이 인생. 뭘 즐겨요? 즐긴다는 건 자기 마음이 이 땅에 있다는 거거든. 아쉽다는 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이 땅을 뭐 누리자. 뭔가 아쉬움을 이 땅에 자꾸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정말 진정한 신앙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니 그러한 자리로 더 철저히 돌아가심으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중에 진정 부활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